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이사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야훼의 영이 그 위에 내린다.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경륜과 용기를 주는 영, 야훼를 알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내린다. 그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 겉만 보고 재판하지 아니하고 말만 듣고 시비를 가리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고 흙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주리라. 그의 말은 몽치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의 입김은 무도한 자를 죽이리라.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이고 성실로 띠를 띠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숫 염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이리라. 젖먹이가 살무사의 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겁 없이 손을 넣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 땅에는 야훼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이어서 제2성서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진실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할례받는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이방인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성서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리라 하였고 또 이방인들이여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인들이여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도 주를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이 새의 줄기에서 싹이 돋아 이방인들을 다스릴 분이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희망을 걸리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온갖 즐거움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가득히 안겨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희망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과울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는데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명절의 기간이 다 끝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어린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제야 생각이 나서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으므로 줄곧 찾아 헤매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거기서 예수는 학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지능과 대답하는 품에 경탄하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예수를 보고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에는 김일영 교수님 나오셔서 예수의 어머니가 되다라는 하늘 말씀 하실 때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향림교회와 이름이 무척 비슷한 항영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리교회이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1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제가 첫 찬송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요. 성도들이 같은 목소리를 큰 목소리로, 더구나 남성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베이스 목소리가 깔리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로서 입장에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평신도 여성신학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신학을 공부한 지 20년이 조금 넘게 되었는데요. 세상에 제 친구들을 보니까 한 20년 정도 하면 굉장한 전문가의 자리에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신학은 20년이 되면 이제야 첫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많이 떨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생각과 깨달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있는 학교와 교회에서는 6번의 시위 중 4번 정도 나가면 전문 시위꾼이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오느라고 어저께 빠졌거든요.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오늘 첫 시간부터 조은하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친교의 말씀을 해주신 것 듣고 생각해 보니까 무척이나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위를 나간 시위에서 내자동 로타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내자동이라는 이름도 처음 이번에 들었는데요. 그때 향림교회 깃발을 사실 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미 그때 오늘 설교를 부탁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고 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시국이 이렇게 위중한 때에 오늘날 우리의 일과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상관없어 보이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어 또 한편으로는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범죄를 위장하기 위해 사용된 사생활의 논리가 대통령의 성별과 곧장 연결되어서 여성의 사생활로 일반화되는 이 거짓과 무지의 시대에 전통적으로 여성성을 규정하는 대표적 개념으로서 굉장히 과장되어 온 모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한 번쯤 성서 테스트를 통해서 성찰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성성과 모성 혹은 그 둘의 관계를 성서 텍스트를 통해 성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여성 신학자들은 성서 텍스트의 기록과 편집, 또 나아가 주석과 선포의 과정에서 아주 오랫동안 가부장적 사회와 종교적 문화 전통이 어떻게 깊은 그림자를 들여왔는지 적지 않은 노력을 통해 그것을 밝히려고 연구해 오았습니다. 이들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성서의 기록과 해석의 전통에서 얼마만큼 여성의 존재가 업신여김을 받아왔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한 루가복음의 성서는 성서의 어떠한 텍스트보다도 여성 인물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책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여성 신학자 죄인 쉐버그라는 사람은 여성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복음 자체가 여성에게 호의적이라고 보기에는 위험이 크다라고 주장합니다. 여성과 여성 집단에 대한 언급이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서의 책보다는 분명히 많이 언급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남성 인물들과 남성 집단에 비해 그 언급되는 숫자가 여전히 미비합니다. 그러나 쉐버그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루가복음의 저자가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여성의 역할이 이 장에 등장하는 선지자 안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조용하며 감사하고 남성 지도자들을 보필하는 보조자 여성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루가복음의 저자는 예수의 12제자와 함께 언제나 따라다니며 언급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등의 이름을 아주 친절하게 언급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 번도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철저히 여성신학자들은 이것을 온정적 가부장주의라고 말을 하는데요. 착한 얼굴 가면에 숨어 있는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남성의 보조적 역할로 제한하는 선에서만 여성의 존재를 성서 텍스트 속에 드러내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자 하는 나사렛 마리아 역시 이러한 이중적인 시선 안에 갇혀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가복음에서 나사렛 마리아는 그 어떤 여성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받고 수태고지의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또한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어린 소녀로서는 대단히 용기 있는 예수의 영광스러운 어머니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로 인해 수세대를 거쳐서 마리아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나사렛 마리아는 루가복음의 저자에 의해서 수세대를 거치며 교회 전통에서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의 해방과 자유를 외치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암송하는 마리아 창가의 영광스러운 원저작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분명히 나사렛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여성이 되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그가 예수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라는 역할을 제외하고 우리는 마리아의 어떤 모습도 또 어떤 스토리도 결코 성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타이틀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마리아의 존재와 삶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스럽고도 아이러니하게 제한적인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 갇힌 마리아의 운명의 굴레는 지난 2000년 동안 성서를 배우고 따르는 교회의 모든 여성들에게 그대로 부여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아주 오랫동안 미래의 어머니로 길러지고 보호받아야 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누구나 여성이라면 자녀를 생산하여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범적인 어머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성에게는 그렇게 다른 삶의 모습은 가능하지 않았고 또 가능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라는 역할이 여성의 삶의 유일무이한 모범답안으로 강조되면서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들과 선택들은 간혹 비정상적이거나 폐륜적이거나 심지어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 아이를 낳기 싫은 여성, 이러저러한 삶의 무게로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 여성, 이혼하여 양육권과 친권을 빼앗기거나 혹은 반대로 갖고 싶지 않은 여성, 애를 낳고 키우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는 여성,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여성, 남의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여성, 또 심지어 강제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여성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다양한 운명 혹은 선택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소위 정상적인 시선들의 포로가 되어야 했으며 어머니 혹은 좋은 어머니가 되지 못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들은 여성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태생적 본문을 수행하지 못한 불행한 여성, 불안정한 여성, 나쁜 여성들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하여 성서로는 우리의 삶을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최근 저는 제가 가르치는 대학에서 모성애에 관련하여서 수업을 한 꼭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날 저는 제가 가르치는 9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익명으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저의 학생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엄마가 될 리는 없지만 혹은 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신의 말을 시작하거나 혹은 나는 아기는 절대 낳지 않을 것이다. 낳아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라는 등의 의견을 어떠한 억압적 죄의식 없이 자유롭게 적어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물론 어른들은 걱정하시겠지만 여성들에게 부여된 전형적인 성 역할의 굴레를 스스로 얽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선택한 선택을 집단적으로 해낸 첫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기혼자이자 한 아이의 엄마인 여성의 입장에서도 모성 혹은 모성애는 더 이상 여성의 삶의 전부를 규정하는 유일한 정체성이 되지 못합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현대 사회에서 어머니 되기를 선택한 일부 여성들에게도 그들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시기는 상당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기 자녀의 엄마로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에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사회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정 속에서나 직장에서나 또한 시민사회 속에서 자녀 이외의 사적인 관계나 혹은 공적인 다양한 관계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자녀의 공동 양육자와 평등하게 부양과 양육의 책임을 나누어진다는 것을 전제하는 선 안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죄송하게도 성서 본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조금 긴 시간을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예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의 성스러운 모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모성을 여성 모두의 모성으로 여기거나 모성을 여성의 본질 혹은 핵심 혹은 전부로 여기는 전통적인 편견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서 좀 길게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마리아의 성스러운 모성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마리아의 모성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동정녀 마리아로 고백하면서 스테고지의 기적으로 인해 교회의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매우 성스럽게 받들어져 왔습니다. 마리아를 더 이상 성모로 부르지는 않는 개신교 전통에서마저도
그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그 기적만큼 순결하고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완벽한 모성의 모형으로서 가르쳐져 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온 마리아의 모습은 그렇게 예수의 어머니로 선택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믿음이 훌륭하고 신실하게 보입니다. 떨림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뜻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뜻에 말없이 순종하는 헌신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교회 안팎의 여성들에게 훌륭한 어머니의 모델로 이상화되는 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리아를 어릴 적부터 배우며 자란 저 역시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하면 언제나 예쁘고 온화한 미소에 말소는 적으며 또 아들의 등 뒤에서 그의 사역을 위해 눈물로 밤낮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떠올려 오곤 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성서에서 나사렛 마리아가 어머니의 이름으로만 등장하는 것에는 늘 언제나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온 마리아 모성의 위대함 자체에는 그렇게 크게 의심을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마지막 장면을 읽으면서 이제까지 오랫동안 쉽게 발설하지 못했던 하나의 의심에 스스로 직면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함께 어린 예수를 데리고 유대교 관습에 따라 3일 정도 걸어서 걸리는 거리를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 과월절 의식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가 자기 무리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서에는 하룻길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놀란 두 부모는 어린 예수를 찾아 다시 길을 돌아가 3일 만에 성전 안에서 선생들과 토론을 벌이는 예수를 발견하고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린 예수가 자신의 운명과 사명을 스스로 어렴풋이 드러내는 첫 사건으로 누가복음에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숨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잃어버리는 일은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도 심지어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무려 하룻길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족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같은 또래의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딸로 가지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 과연 그럴 일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이거 우스갯소리인데요. 상업 광고에서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저에게 자극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H기 카드 회사에서 광고를 하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게 보았습니다. 그 학예회인가 그런 것이었어요. 자기 아이가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요. 주변은 다 뿌옇고요. 자기 아이만 이렇게 또렷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 돈을 써라 하는 카드 광고였습니다. 제가 그 광고를 보고 너무나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무대 앞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게 되면 본인의 아이, 본인의 손주들만 눈에 들어오시는 기억과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11살짜리 딸을 둔 엄마로서 제가 그렇게 좋은 엄마는 아니지만 늘 뒤통수에 눈 하나는 아이에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공동 번역에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다른 번역에는 예수가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처음 가는 초행길에 아이를 하루나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니 참 제가 알고 있는 마리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챙길 생각조차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과 같이 자녀를 과보호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그랬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또래의 자녀를 둔 제 경험에 따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장시간 동안이나 눈치채지 못할 수 있나 하는 원망이 솔직히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의심에 마리아에 대한 책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질문과 의심을 통해 엄청나게 신화화된 마리아의 모성을 깨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모든 여성이 그렇듯 날 때부터 어머니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리아 역시 날 때부터 어머니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실수와 실패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의 역할을 배워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에 대한 사랑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일반적인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삶에서 경험하듯 아이가 자라면서 함께 나누게 되는 아기자기한 순간들과 또 울먹불먹한 순간들을 통해 조금씩 그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해진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의 역할도 마리아의 어머니 역할도 순간순간 닥치는 삶의 위기들로 인해서 후퇴하거나 또 잠시 멈추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역할들은 어머니로서 안타깝게 포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리아는 아이에게 충분히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못했다는 어머니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자괴감에 우리와 같이 일반적인 어머니처럼 쓰러져 상처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만큼 철저하게 인간의 아들로서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리아의 모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기 위한 위대한 모성일 수만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닮아 있는 인간의 어머니, 또 그 자체의 한계와 좌절을 안고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어머니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어머니 경험에서 깨우치듯 인간의 모성은 아이의 지혜와 키가 자라나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감에 따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저는 마리아 모성이 그가 예수를 잉태하고 탄생한 처음 순간부터 완벽하고 신비로웠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모성의 신성화는 사실 이제까지 가부장족 교회의 성서 해석 역사 속에서 우리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작고 보잘것없는 어머니 다수를 늘 부족한 어머니, 못난 어머니, 나쁜 어머니로 비하하며 그러한 비하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리아의 모성이 지금까지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이거나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한 반대로 그렇게 평범하고 세속적인 것은 아니었음을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자녀의 꿈과 미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재단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자녀의 성취를 자녀의 명예로, 자신의 명예로, 삶의 의미로,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들을 잃고 3일 동안이나 헤매다가 만난 아들을 원망하고 훈계하면서도 그의 대답에 주목합니다.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루가복음에 의하면 분명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둘 다 이 말이 무슨 말을 뜻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이의 이 불길하면서도 왠지 모를 신비한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굽히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아이의 말을 그 자체로 자신의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욕망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서 자녀를 대하는 젊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모성이 가져야 할 중요한 지혜를 배웁니다. 유대인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자녀는 부모에게 또 다른 나이지만 절대적으로 낯선 타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녀의 삶에 대한 부모의 절대적 책임과 동시에 절대적 존중을 가르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까지 본 바와 전혀 다른 자신 아들 예수의 매우 낯선 모습 앞에 왠지 모르게 느꼈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변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이후 성인이 되어 건강하고 독립적이고 단단하며 참된 인격을 가진 예수의 뿌리를 찾게 됩니다. 여성성은 모성으로 완전히 치환될 수 없습니다. 현대 여성에게 모성은 선택적이며 그래서 자유한 사랑입니다. 또한 모성은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또한 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교를 마치기 전 또 하나의 오해를 피하고 싶습니다. 제 설교가 여태까지 여성분들에게만 했던 설교는 아닙니다. 한참 사역 중인 아들을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에게 예수는 그들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혈육 관계의 모성을 혈육 밖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행하는 보편적 사랑으로서 성숙시켜야 할 의무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 역시 실패와 좌절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한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조금씩 자라나는 겨자나무처럼 어느새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깃들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완벽한 인간의 자녀이자 또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